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오셨네요. 말씀하시니까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리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두 번의 고백 이런 제목, 두 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또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에 제가 먼저는 막 제이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네, 또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날 바로 수술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호전이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이제 보니까 좀 열이 좀 어제 처음 열 얘기가 있어가지고 열이 좀 있어서 집사람이 어제 조금 잠 못 잤다고 이렇게 하던데 네, 생각할 때 좀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고백이라는 제목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고백 그러면 네, 이거는 우리 푸릇푸릇한 청년들의 단어죠. 고백. 네, 그래서 제가 고백에 반드시 성공하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고백하고 싶은데 막 너무 섣불리 막 자기 혼자 마음에 막 들떠가지고 혼자 막 너무 섣불리 하지 마라. 두 번째, 저 상대방의 마음이 있다는 확신의 어떤 그런 힌트를 좀 잘 얻어봐라. 세 번째는 확신이 있을 때는 꾸물거리지 않는다. 네 번째, 동정도 강요도 아닌 마음 전달에 집중한다. 이 마음을 잘 중심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대요. 다섯 번째, 취향에 맞는 고백 방식을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고백해야 되나요? 쫙 올렸더니 막 4명이서 거기에 대해서 쫙 4명이 조언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긁어다 놨는데 다시 지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까봐 내용이 너무 그럴듯하더라고. 너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이 고백이 이렇게 막 묻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이랬구나.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 이러면서 네. 또 어떤 분이 이제 내 평생에 죽게 드릴 2가지 고백, 내 평생에 죽게 드릴 2가지 고백 이렇게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 위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고백. 이 2가지 신앙 고백을 가슴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의 비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2가지 고백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고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1, 2, 3번. 이 3번이 이제 신앙 고백, 종교적인 고백이 된 3번 정의를 제가 봤는데 신앙 고백, 종교적으로 신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지은 죄를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거 제가 감탄했어요. 너무 정확해. 이야.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그 마음의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죄악을 고백하는 죄책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 초기 교부시라고 하죠. 우리 이 사도행전 그 다음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이 사도신경에 항상 죄책 고백이 같이 있어서 사도신경과 죄책 고백, 죄에 대한 고백이 같이 있어서 눈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물로 신앙 고백.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매주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이게 상투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하고 있죠. 사도신경 할 때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몸이 가면 엄청 빨리 막 쫙 고백하는데 저 일부러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한 단 한 단을 곱씹으면서 매주 할 때마다, 매주 하지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백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좀 더 심각한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야, 너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하는데 너 사람들 앞에 나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니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누구니 사람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 번의 고백이 뭘까요? 오늘 그 두 번의 고백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어디 있냐면 28절에 있는데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고백은 뭘까요? 첫 번째 고백.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뭐죠?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했던 고백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둘을 꼽으라면 첫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두 번째 고백 시작. 첫 번째 고백 시작. 조금 부정. 다시 한번 첫 번째 고백 시작.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 숙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이건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사실 본문은 두 번째 고백에 대한 건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안 찾고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백에 나온 배경.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이 어떻게 되죠? 몇 년이죠? 네, 3년 6개월이라 보통 그러죠. 3년. 몇 살 때부터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는 30살 된 분은 이제 공생을 사시라고 했는데 30살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공생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공생애를 이제 완성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3년의 생활을 다 할 쯤에 3년의 생애를 마감할 즈음에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더 위쪽으로 쭉 올라간 어떤 지역에 갔어요. 어딜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강아지 사러 간 데가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알죠? 가이사랴 빌립보. 네, 거기 그 배경까지 설명 너무 길어질까 봐 거기 설명 안 하고, 거기 갔을 때 예수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정확하게 말하면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3년의 공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했는데,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녔는가, 누구라고 알고 따랐는지 사실은 주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확인시켜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확인시켜 주려고. 제대로 믿으라고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볼 때, 야,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죠. 오실 메시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줬어. 야, 나 메시아인데 있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막 이렇게 외친 게 또 비슷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죽었죠. 이미 순교해서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누구라? 엘리야라 하고.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오실 메시아기를 준비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불신앙을 아주 신랄히 비판하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선택해 라고 외쳤던 엘리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고난 주간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또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혹시 예레미야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 회중들, 3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정말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 믿음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일부는 맞겠지만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선지자로 예수님 생각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 3년을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래서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야, 저 군중들은 나를 잘 모르는데 12명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다니느냐 도대체. 너희들 지금 부모를 다 버리고 재산 다 포기하고 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믿고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한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이야, 너 복 받았다. 복 있다. 너 복 있다. 응? 주님이 감동받았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 응? 그리스도라는 건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고,
구약의 기름 부은 신분이 세 개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다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겼는데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 선지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분 다시 부활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성, 하나님이라는 거, 신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야, 너 복이 있다. 그리고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주님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리라. 그 전에는 베드로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요. 시몬 듣다라는 뜻인데 시몬이었는데 너 이제 베드로야. 게바야, 게바. 반석이야, 반석. 응? 내가 너 베드로, 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첫째로 말씀하셨어. 이 고백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교회된 또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예수님만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고백. 오늘 두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고백 다시 한번. 첫 번째 고백 뭐죠?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고백. 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평범한 고백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고백인데 이 배경, 이 두 번째 고백의 배경도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은 그 주일날 그 어느 때 부활하셨죠? 저녁에, 점심에, 오후에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일찍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새벽에 일찍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그날 저녁. 그래서 주님이 그날 저녁에 어딜 찾아가셨어. 어딜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죠? 방 안에 있었어요. 방 안에. 근데 방 안에 있었는데 문을 아주 꽉 틀어막고 있었어요. 왜 그랬죠? 잡힐까봐. 예수님 부활했는데 잡힐까봐 여전히 문 닫힌 데 있었어요. 우리 한번 거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우리 성경에 있으면요. 20장 19절이죠. 20장 19절. 20장 19절. 20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여기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말은 걸어 잠갔다는 뜻이에요. 걸어 잠갔다. 아주 꽁꽁 문을 닫은 거예요. 왜? 잡힐까봐 두려워서. 여기 두려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상해요.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샬롬. 그런 다음에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아니 예수님이 다른 부활에 나타나가지고 왜 또 하필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나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손과 옆구리. 네? 왜 보여주셨죠? 손과 옆구리. 네, 확인사살. 네, 확인사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뒤의 일이지만 뒤에 나중에 어떤 이단들이 생겼냐면 야 무슨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하냐. 그거는 유령이었어요. 그 유령.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유령이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그걸 다 미리 아시고 그런 걸 다 미리 아시고 내가 유령이 아니고 이렇게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 이날 생선을 드셨어요. 생선. 나는 이렇게 육신이 있는 내가 완전히 죽었었지만 이 살아있는데 이 생생한 육신이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연속성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옆구리 보면 예수님이 이때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입었겠죠? 예수님 어떻게 옷을 입었지? 그 십자가 달릴 때 다 벗었는데 다 완전히 발가벗으셨는데 그리고 다 나눠 가졌는데 옷을 그 사이 옷을 해 입으셨지?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옷을 입었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보여주려면 다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아니면 우통을 쫙 벗으셨나? 남자들만 있으니까 여기서 쫙 보여주시면서 야 봐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동안 너무 막 두렵고 죄책감과 막 갖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십자가에서. 이제 2, 3일 지났는데 2, 3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된 거죠. 공백. 갑자기 이들에게 굉장히 혼란과 함께 두려움과 아주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짠 나타나셨는데 진짜 그 예수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확인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해서 너무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21절 예수님이 또 아까 평강승 얘기했죠. 그래도 요즘 쟤들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지금 이 닥친 현실이 제 꿈인지 생신지 이게 도대체 뭔가 막 헷갈리는 것 같아. 너 평안해. 그랬는데 요때 이렇게 나타날 때 누가 없었어? 이게 12제자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여기 없었어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도마는 도마는 이때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도마가 없었던 거죠.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야 우리 주님 봤어. 야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찬물을 싹 끼얹는 거죠. 무슨 거짓말 그렇게 정말 진짜같이 얘기하냐. 나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근데 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주님이 그 못 박힌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아니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냥 못 박힌 거 아니더라도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도마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가 예수님의 손도 봤어. 옆구리도 봤어. 틀림없는 예수님이고 근데 거기에 그 못 박히던 자국까지 다 있더라고. 아니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흔적이 있었어. 흔적. 그 손에 그 흔적이 있었어. 옆구리에 흔적이 있었어. 흔적. 창에 찌르신 흔적.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마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26절이죠. 26절 시작. 여두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이 12명 중에 도마 한 사람만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은 이 한 명의 제자에게 확실하게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줄 필요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시켜줬어요. 확실하게. 그리고는 주님이 한마디 하셨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했던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 28절이군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왜 대단한 고백이냐.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보통 그 당시 이 주님을 누구한테 썼냐면 황제한테 써. 황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퀴리오스. 일반 사람들은 황제한테 쓰던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이제 진짜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거는 첫 번째 고백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사실은 했던 고백이긴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에서 첫 번째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근데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제자들로서 최초의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에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아무나 하나님 부를 수가 없어요. 도마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 여기가 오늘 몇 장이에요? 20장.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끝나는 거 사실은. 결론이 20장에 나와. 요한복음 지금 마지막에서 도마의 고백을 실었어요. 왜? 물론 부활의 날이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혹시 뭐라고 되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거기서 그 말씀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 이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이거는 그냥 평범한 고백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어떤 분이 이거를 요약해서 다른 버전으로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약간 바꾸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신앙과의 믿음.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이 신앙.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다른 말로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말, 주님 그리스도 살인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라면 두 번째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의 신앙에까지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요, 나의 신앙의 평생 고백해야 될 고백이면서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고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뒤로 도마는 그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전부인,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가다 보니 인도 땅에까지, 인도 저 남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과 신앙, 비록 한때 의심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고백대로 살아갔던 그 삶의 궤적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고백의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삶으로 펼쳐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시고 다른 길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더 주님을 알고 믿는 일에도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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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주가 그리스도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